사회는 우리의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힘껏 전력 투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성장하고 어떤 역경이든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오히려 몸과 마음의 힘을 빼앗비로써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삶의 힘을 빼라.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되어라.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한 우연의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을 탈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삶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에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라는 강과 그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으며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대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여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원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러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물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와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된 온전한 지켜봄과 놈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8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 청정한 선정을 이룬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늘 조용한 곳에 살면서 얻는 고요한 사유이다. 둘째,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셋째, 바깥 대상에 탐심을 내지 않는다. 넷째, 몸이거나 마음이거나 온갖 화려한 것을 버린다. 다섯째, 음식에 대해 욕심이 적음이다. 여섯째, 집착하는 곳이 없다. 일곱째, 말과 글자의 수식을 즐기지 않는다. 여덟째, 다른 사람을 가르쳐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한다. 청정한 선정이란 곧 깨달음의 본성이다. 고요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거처하며 고요히 사유하고 지켜보는 것이 의뜸이다. 숲속의 조용한 거처는 바깥으로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좋은 도반과도 같다. 또한 조용한 거처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즐기지 않을 수 있다.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함께 번거로워지며 번잡해진다. 그렇게 홀로 조용한 곳에서 내면을 주시하면
온갖 외부로 치닫던 모든 욕심과 탐심이 휴식을 맞는다. 바깥 대상에 대한 탐심이 지워지면 저절로 만족과 자족이 피어난다. 또한 몸과 마음에서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많고 큰 것을 추구하던 모든 꾸밈이 사라지면서 삶이 소박하고 단촐하며 단순해진다. 몸과 마음이 청빈과 가난과 자족에 들면 저절로 모든 욕심이 줄어들고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도 사라진다. 음식이 곧 몸을 규정짓고 몸은 마음을 규정짓기 때문에 음식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고 따라서 마음도 청정해진다. 청정해진 몸과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집착하여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말과 글을 즐기는 일이 줄어든다. 말과 글을 즐기면 그만큼 번잡해진다. 말과 글의 수식을 줄인다는 말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생각과 번뇌들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생각과 번뇌가 지워지면 마음은 이내 지구의 평안과 청정한 선정에 다다른다. 이렇게 선정을 성취하고 나면 한없는 자비가 생겨나고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로 깨달음을 전해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을 느껴라.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의 권력에, 지위의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듯 내면의 뜰이 꽉 찬 사람은 침묵한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꽉 찬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것도 없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말로써 자신을 포장하려 들 것도 없다. 그에게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렁찬 사자우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쓴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신의 못난 속내를 비출 뿐이다. 오죽 자신이 없으면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겠는가. 꽉 찬 사람은 말이 필요 없으며 다만 삶으로써 보여줄 뿐이다. 말이 없는 사람은 묵묵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빛을 한없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얕은 시내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르듯 마음의 깊이가 좁고 얕은 사람일수록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고, 마음이 깊고 넓은 이는 말이 없다. 더욱이 말이라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람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말에는 허물이 따르고, 아무리 의도가 좋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허물의 가능성은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